연옥 영혼들이 말한다를 쓴 마리아 심마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마리아 심마의 소개. 마리아 심마는 평범한 시골 여성으로 어렸을 때부터 연옥의 영혼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바쳐왔다고 합니다. 25살에 교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드문 은사를 받았는데 바로 연옥 영혼들의 방문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마리아는 매우 열성적인 가톨릭 신자이며 대단히 놀라울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또한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관할 주교님과 본당 신부님의 큰 격려를 받으며 그 사명에 임하고 있었는데 그 은사의 비범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방이 너무 작아서 나를 위해 내어준 의자 자리를 바꿀 만한 공간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비범한 은사,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많은 성인들이 시성되었거나 아니거나 실제로 이 은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옥 영혼들에 관하여 많은 글을 남긴 성녀 젤두르다와 제노아의 성녀 카타리나가 있고 예수의 마리암, 예수 성심을 계시받은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아르세의 사제 성요한 비안네, 성녀 파우스티나, 성요한 보스코, 베들레헴의 복녀 마리암 등이 있습니다. 책을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책도 여러 있을 것입니다. 이 성인들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 심마도 그녀로서는 단지 성인들의 훌륭한 증언들을 재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터뷰하는 데 있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겠다고 한다니 말입니다. 내가 수많은 질문을 퍼붓는 것이 상상이 갈 것입니다. 실제로도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마리아가 프랑스어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통역자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마리아의 답변 일부는 요약을 했고 일부는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또한 이곳저곳에 내 사견을 덧붙였습니다. 마리아 심마와의 인터뷰. 방문의 시작. 마리아, 연옥 영혼이 방문을 시작했던 그 첫 번째 날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때는 1940년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새벽 3, 4시 정도였는데 나는 누군가 내 방에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잠이 깨서 도대체 누가 내 방에 들어왔는지 보려고 살펴봤습니다. 무섭지 않으셨나요? 네,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나는 아주 어렸을 때에도 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항상 나를 특별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아주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앞뒤로 걸어 다녔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죠? 어서 나가요. 라고 엄하게 소리쳤지만 그는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초조하게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나는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그를 잡으려 손을 내밀었는데 호곡만을 잡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침대로 돌아왔는데 또 그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볼 수는 있고 잡을 수는 없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그를 잡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역시 공기만 잡았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왔고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미사가 끝나고 나는 영적 지도 신부님께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누구냐고 묻지 말고 내게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다시 바로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나에게서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미사 3대를 봉헌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해방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연옥의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영적 지도 신부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어요. 신부님께서는 불쌍한 연옥 영혼들을 절대 내치지 말고 관대하게 받아들여 청하는 것을 해 주시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방문이 계속된 것입니까? 네, 몇 년 동안은 셋 혹은 넷이 전부였고 대부분 11월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더 많아졌어요. 그 영혼들이 무엇을 부탁하던가요? 거의 대부분 미사 봉헌을 청하고 그 미사에 참여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묵주기도를 해달라고 하기도 했고 십자가의 길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히 연옥은 무엇인가? 내 생각에 이를 정말 놀라운 하느님의 발명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그 문이 열리고 정말 눈부시게 멋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극도로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은 온 세상에서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황홀해지고 그 빛과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혹되었는데 더군다나 그 사람은 당신을 너무나도 필사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런 사랑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가 당신을 가까이 끌어당기고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당신도 느낍니다. 사랑의 불이 당신 마음 속에서 타오르고 그의 가슴에 안길 수 있도록 그의 팔에 당신 자신을 내어 던지도록 재촉합니다. 그러나 잠깐 이 순간에 깨닫습니다. 당신은 몇 개월이나 전혀 씻지 않았고 심한 악취가 납니다. 콧물이 흐르고 머리는 기름지고 엉켜 있습니다. 옷은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안 돼. 이런 상태로 나를 보일 수는 없어. 먼저 가서 씻고 와야겠다. 잘 씻고 곧장 돌아와야지. 그러나 당신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그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게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씻는 동안 걸리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참을 수 없는 시간이 됩니다. 이 부재의 고통은 단 1, 2분 뿐이라도 지독한 상처가 됩니다. 사랑이 드러내 보여진 만큼 아픔도 커집니다. 바로 사랑의 상처입니다. 연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불결함 때문에 지체되는 시간이고 하느님과의 포옹전에 미뤄지는 시간이며 크나큰 고통을 불러오는 사랑의 상처, 기다림, 사랑의 향수병입니다. 정확히는 이 불타오르는 열망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정화합니다. 연옥은 열망의 장소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극심한 열망, 직접 배웠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지만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한 그 하느님께 대한 열망의 장소입니다. 이제 이 근본적인 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마리아께 질문합니다. 마리아, 연옥의 영혼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희망이 있나요? 네, 연옥의 영혼들은 어느 누구도 다시 지상으로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알게 됩니다. 이 지상의 어두움 속으로 돌아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아는 고통과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연옥에서는 영원히 겪는 고통이 끔찍할지라도 하느님과의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실성이 있습니다. 이는 확고부동한 확신입니다.
기쁨이 고통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이 지상으로 다시 돌아와 살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 그러면 영혼들을 하느님께서 연옥으로 보내시는 것인지 아니면 영혼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가는 것인지 말해주세요. 영혼들이 스스로 연옥에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으로 가기 전에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말이죠. 연옥 영혼들은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충실합니다. 그들은 선을 기뻐하며 우리의 선행을 몹시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빛에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하느님을 충만한 빛으로 뵙게 됩니까? 아니면 분명치 않은 방법으로 뵙는 것입니까? 여전히 불명확한 방법이지만 상관없는 것이 그 정도의 빛으로는 크나큰 열망을 가질 정도로는 충분합니다. 사실 이 지상의 어두움에 비한다면 휘황찬란하고 선명한 빛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영원히 천국에 도달했을 때 알게 될 완전한 빛에 비한다면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임사체험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혼은 이 빛에 너무나 매혹되어 한번 겪은 뒤에는 다시 육체가 있는 지상에 돌아가는 것이 심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마리아, 연옥 영혼들에게 있어 성모님의 역할을 말해줄 수 있나요? 성모님은 자주 그들에게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했던 선행에 관해 이야기해 주신답니다. 또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성모님께서 연옥 영혼들을 특별히 해방시켜 주시는 날이 있습니까? 특히 성탄절과 모든 성인 대축일, 성금요일, 성모 승천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이 그렇습니다. 마리아, 연옥에 가는 원인은 어떤 게 있죠? 어떤 죄 때문에 가장 많이 가게 되는 건가요? 애덕을 거스르는 죄, 이웃에 대한 사랑을 거스르는 죄, 무자비함과 적개심, 험담과 비방 등이 그렇습니다. 악의에 찬 이야기를 하는 것과 험담하는 것이 정말 긴 정화의 시간을 거쳐야 하는 가장 나쁜 잘못 중의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시 마리아가 들려준 일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이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놀랐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연옥에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천국에 가 있었고 남자는 연옥에 있었습니다. 물어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는 굉장히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여자는 낙태 시술 중에 죽은 여자였고 그 남자는 평소에 성당에 자주 가고 보기에는 독실하고 덕망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더 알아봤지만 착오가 아닌 사실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죽었는데 여자는 마음 깊이 후회하고 참회했으며 아주 겸손했던 반면 남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불평하고 험담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연옥에서 훨씬 더 오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애덕을 거스르는 다른 죄에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거부하거나 화해에 대한 거절, 용서에 대한 거절, 또 자기 안에 간직하는 비꼬우는 마음 등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점에 대한 다른 예를 들려주었는데 이는 정말 우리 생각에 양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잘 아는 어떤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죽어서 연옥에 갔는데 연옥에서도 정말 끔찍한 곳, 정말 극악한 고통이 있는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인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왜 그런 곳에 가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녀에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잘못으로 사이가 틀어져서 서로 큰 적개심을 갖게 되었는데 몇 년이나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 친구가 여러 번 화해를 청하였는데도 매번 거절하였습니다. 그녀가 큰 병을 갖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마음을 닫고 그 친구의 화해를 거절하였으며 결국 죽음에 임박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예화는 원한이나 적의를 품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험담이나 가혹한 말이 정말 치명적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 천국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가장 큰 기회를 갖는 건 어떤 사람들이죠? 모든 이들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성 바오로도 같은 말씀을 하셨었죠. 연옥을 피하고 천국으로 곧바로 가기 위해 우리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연옥의 영혼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 차례가 되었을 때 우리를 도와줍니다. 또한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악에 대한, 특히 사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겸손은 악을 물리칩니다. 여기서 잠깐 연옥영혼에 관한 놀라운 책을 쓰셨던 벨리웨 신부님의 멋진 증언이 있습니다. 기도와 연도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은 영혼들이 그 도움을 갚은 이야기입니다. 연옥 영혼들의 구제를 위해 온 삶을 바쳤던 어떤 사람, 특별히 그 영혼들에게 헌신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기 소나기를 벗어나는 그녀를 보고 마귀들이 공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지옥의 군대가 그녀를 둘러싸서 마치 지옥의 온 10년이 열린 듯 했습니다. 한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분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의 아파트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마귀들은 도망을 쳤고 그 사람들은 침대 곁으로 다가와 정말 천상의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들을 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그녀는 기쁨이 넘쳐 외쳤습니다. 누구신가요?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는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신가요? 그 선한 방문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영복을 얻은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으니 보답하기 위하여 당신이 영원한 문을 지나게 도와주고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구해내어 거룩한 도성의 기쁨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대답에 죽어가던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주님의 평화 안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영혼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되어 만왕의 왕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그녀가 구해냈던 수많은 공호자들과 변호자들을 만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녀가 연옥에서 구해낸 모든 영혼들의 축복과 갈채 속에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똑같은 영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연옥 영혼들은 정말 몹시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안에서 도움을 줍니다. 정말 크게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직접 체험해 보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정말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있고 우리를 위해 많은 은총을 얻어줍니다.